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말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처럼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기독교인들만 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기독교인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 비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상 어디 가든지 거기에는 비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비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절대로 그들과 같이 일하지도 않고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오직 기독교인들과만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과 완전히 섞여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즉 그들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하지 않고 감춘 채, 아니면 꼭 감추지는 않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삶은 더더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결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것을 해도 되나?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는가? 등등의 질문을 늘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무너져 버리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잠언 11장 1절부터 3절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여야 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훨씬 많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대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직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남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어려서부터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쁘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셨지요? 누구나 윤리 도덕을 배우기 때문에 저울 눈금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질서 있게 굴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을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울 눈금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신다는 말은 그냥 싫어하신다는 뜻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눈금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너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흰은 3.67리터 되는 용기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소개하면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있는 신앙을 버리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일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던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링거 맞잖아요. 몸이 약해지거나 지쳤을 때 링거 맞잖아요. 근데 그동안 먹는 링거액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팔리던 랑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사 제품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이 병원에서 우리가 맞는 링거와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한 식품 제조 가공 업체들이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제품들은 전량 압수되고 폐기 조치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이는 것은 저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불량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많이 듣는 뉴스지요.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그 상에 다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짓을 해요. 수입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과 과대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이런저런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혐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고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행위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해서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캄캄함에 갇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속인다면 그것은 마귀가 한 짓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좀 어렵죠, 이해가.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와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말씀 와닿지요? 네. 요지는 속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정직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남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평한 추는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저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정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보여주듯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면 반대로 겸손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교만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2절 전반절이 우리가 교만을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 오면 뭐가 와요?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욕은 다른 말로 하면 망신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불명예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즉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신당한다.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교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모임, 어느 단체, 어느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잠언서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 말씀이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집을 헐어버리신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뭐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놓칩니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많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불명예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수치와 그 능력과 그 굴욕과 그 심판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의 권고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누구나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묵상하시기 바라요. 겸손히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는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고 그리고 그 명철함이 어떤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권면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성실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화받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신 분. 아멘. 예수님이 성실하신 분.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의 흐뭇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헛된 일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실함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실한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많은 저서들을 쓰고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후에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분들. 그들이 맨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글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저서들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마침 오늘 어머님이 또 오셨는데 쑥스럽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제게는 저의 부모님이 정말 위대한 분들. 저는 뭐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같은 시대를 사신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제대하기 100일 전에 제 아우는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영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녹음기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일제 소니가 정말 인기 있었고 제일 좋았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금방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테이프 넣어가지고 꽂고 다니고 맨날 이러면 금방 영어를 배울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1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그 녹음기를 살 방법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녁을 잡수러 들어오셨어요. 식사를 하시는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앉았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앞으로 2달 동안 매일매일 제게 2,000원씩 주세요. 왜 그래? 제가 그거 모아가지고 녹음기를 한 대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기를 가지고 영어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00원씩 기니까 별로 부담이 없으셨는지 그래, 그리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있으면 녹음기 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부자간의 대화를 어머니가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녹음기가 얼마나 되냐고, 값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10만 원 훨씬 넘을 거예요. 10 몇만 원 될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아버지하고 또 교리하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언제 사냐. 내가 며칠 있으면 월급 받는데 그거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 월급을 받아오셔서 그 돈을 주셨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은 지금보다도 훨씬 추웠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 칼바람을 맞으시면서 캄캄할 때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푼 더 버시려고 퇴근 후에도 또 몇 시간 더 일하셨어요. 잔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이 다 해봐야 10 몇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월급 13만 원을 그냥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용산에 가서 정말 소니 소형 녹음기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걸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정말 10년 넘게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3남매를 잘 키워주셨지요. 저나 동생이나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진 녹음기 덕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 동생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속에 저의 부모님은 저의 영웅이십니다. 저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스러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기독교의 복음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메시지가 강력해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됩니다. 따라오고 싶은 삶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직합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